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세상 압력에 굴복한 빌라도의 사형 선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이제 18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이죠.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에게 1차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사내들인 공회죠. 가야바에게서 이제 종교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종교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으로 참념하다 그랬죠. 신성모독으로 쳐 죽이면 되는데 자기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법으로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신문을 받고 1차 신문을 받고, 본문 내용은 빌라도에게 2차 신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이제 3번이나 놓아주려고 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유대인들과 타협하는 방법이죠. 3번이나 무죄인 줄 알면서도 이게 유대인들에게 타협안을 3번이나 제시하다가 결국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본문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느시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히더라.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하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본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사형 판결을 받는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세족식에서 유다가 세족식과 성만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파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11제자만 남은 가운데 14장에서 16장까지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로서 예수님이 떠나면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로 성령을 제자들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 통해서 전도될 미래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과 유대 군병들, 그 다음에 하속들, 그 성전 경비대죠. 그 사람들 약 200명 정도를 끌고 와서 예수를 체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먼저 안나스에게, 요한복음은 안나스에게 그 신문 받은 내용이 나오고, 공관복음에서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안나스 대제사장의 신문 받는 곳에 나아갈 수 있으며,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며, 십자가의 앞에 도망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과 그 지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빌라도가 공간 밖에서 이제 1차 신문하는 내용이고, 본문은 이제 2차 신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차 신문을 통해서 3번이나 놓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단들은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 유대인이 죽였지 않느냐, 빌라도가 3번이나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죄를 찾지 못해서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죄가 없는데 왜 사도신경에 죄가 있다고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다 하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빌라도의 최종 무죄인 줄 알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사형 판결의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정확히 말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식으로 말하면 언더입니다. 빌라도 시대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빌라도 시대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은 1차 신문에 이어 2차 신문과 사형 선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체포와 죽음,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는 사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무죄라는 것은 곧 로마 법으로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한다, 이것은 로마법에 위배된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죄를 씌워가지고 사실은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법, 율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남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거나 참남함을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수레반처럼. 그러나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시키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형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라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빌라도한테 죽이게 돼 있어요. 이 나무 아래서 달린 자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토테운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18장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18장 신문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로 18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18장 39절부터 40절 읽어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그러면 이 강도라는 것은 요새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 혁명가예요. 로마 압제 아래에서 이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입니다. 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밀란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어떤 그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켜서 시기로 넘겨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귀를 기울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은 그 명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총독은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아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시기로 넘겨 줄 알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6월절이면 이제 우리도 그 어떤 뭐 강복절이다 뭐 하면 특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절이면 죄인 하나를 사면하는 권한이 있어요. 로마법에. 그래서 그것을 빌어서 이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 바라바를 이 악한 자를 대신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과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제 예수를 죽이길 원하죠. 그래서 19장 1절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 하더라. 그 말은 그들에게 이 채찍질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채찍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기 면류관을 쓰는 것은 이 자색 옷은 왕들이 입은 옷이에요. 왕들이 입은 옷이고 면류관을 쓰는 것은 왕이 어떤 걸 써요? 왕관을 쓰죠? 왕임을 나타내. 그런데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조롱의 어떤 조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은 쉽게 말해서 고통이고 왕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시금 면류관을 쓰면 어때요? 그 가시에 찍혀서 피가 나죠. 그런 어떤 고통당하시는 왕, 이런 어떤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렇게 왕처럼 가짜 왕이다 이 말이죠. 군병들이 이렇게 꾸미는 가짜 왕. 그래서 이 꾸며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실게요. 이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황제한테 왕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왕을 와련한 것처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때리죠.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만족을 주고자 타협안으로 통해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가짜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때요? 진짜 왕이죠. 마태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 낙이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왕으로서 오실 것을 예언한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분명하게 구별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대적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찢기고 손바닥으로 만든 것은 이것이 구약에 다 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어떤 자체가 뭐예요? 우리 죄인으로서 당할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고통 당하시는 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율법에 어긴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죄 진 사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신 뭘 합니까? 흠 없는 짐승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나 대신 누구를 죽여요? 짐승을 죽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통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예수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 말은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죄의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빌라도가 이제 다시 유대인에게 타협하는 신문을 하고 타협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4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야바를 통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참남하다.
그 말은 신성모독을 했다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율법에도 항상 두세 증인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확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얻었고 이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얻었으면 종교법으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노마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법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하는 어떤 내용을 마태복음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 26장 6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그 사내들인 공회 의장으로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러잖아요. 이 두세 증인이 필요한데, 사건을 확정하기에는 필요한데 자기가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면 동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남하다 하는 거예요.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얘기합니다. 신성모독. 이게 신성모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도 종교법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종교법에는 간섭하지 않은데 세상 법으로 죽일 때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맞춰야 되냐면 노마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율법에 이제 참남한 곧 신성모독을 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은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스데반도 참남하다고 해서 신성모독 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시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는 재림까지 설명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여기서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며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뭐합니까? 이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종교법으로 사내들인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럼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세상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어떠냐? 빌라도도 무죄인 줄 알았으면 무죄 판결을 어떠한 압력이 올지라도 그냥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놓아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놓아주면 됩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속 놓아주려고는 하죠. 죄가 없으니까. 이것은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타협이에요. 공정한 어떤 재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판사가 법대로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계산으로 해서 법보다도 뭐예요? 정치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서 적당히 판결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이 되겠습니까? 공정한 판결이 아니죠. 이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밀라는 유대인들을 다스리 통치하지 못했다 해서 빌라도 총독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빌라도는 이단들이 빌라도 보고서를 통해서 그 빌라도 보고서까지 등장시키면서 빌라도가 사실은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안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한테 고난받은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그 티베리우스가 사실은 나중에 이 총독직을 사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빌라도가 자살을 해요. 유다도 예수님을 죽인 것을 나중에 뉘우치고 자살을 했죠. 그처럼 빌라도도 자살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빌라도가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렇게 가짜 왕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너희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 왕을 가짜 왕을 이 사람이다 한번 봐라.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 정도 해서 너희는 만족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이것을 그냥 당연히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지 내 아버지란 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내 아버지라는 말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인데 뭘로 오셨어요?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인 사람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다시 세 번째 이제 놓아주려고 다시 신문하는 내용이 8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너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세상법으로 달려가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 어디서 왔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라도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1차 신문할 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더욱 두려워요. 너는 어디로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1차 신문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미 대답을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우리 법에는 법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가 이제 두려워해 이제 다시 신문하는데 자기 법으로 사형 판결을 얻었으면 자기 법으로 죽이면 돼요. 율법으로 죽이면 돼요. 참남해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세상 법으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다시 이제 그 관정 밖에 있는 그 유대 군중들, 유대인들은 유월절 당해서 부정탈까봐 못 들어오잖아요. 관정 안으로.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문하에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위에서 네 권세, 로마 총독 자리죠. 네 권세, 이 권세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지혜는 더 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다 이렇게 권세, 로마 황제든 총독이든 이런 어떤 권세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 권세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입니다. 그러잖아요. 만유의 우주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어요. 그 판 것도 자기들이 시기해서 팔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섭리 가운데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유대인들도 뭡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도 놓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과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3번이나 놓아주려고 나 구제를 찾지 못했는데 이 정도 채찍질하고 이 정도에서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정치적 타협을 해도 그 넘어가지 않자 결국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모든 행하는 거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되어 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권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예를 들어 백성이 이렇게 친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헤롯이 이제 왕복을 입고 이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백성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그걸 친 거예요. 충이라는 것은 벌레입니다. 벌레가 먹게 해서 곧바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다. 그리고 이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 말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럼 누구 죄가 크다냐면은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 이 빌라도 죄가 크다 그 말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겨준 누구예요?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가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 말도 빌라도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면 빌라도 죄가 있는데 누구 죄가 더 커요?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자꾸 놓아주려고 했으니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착각이다. 이거 이단들이 꼭 성경대로 하는 것은 이단들의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모든 성경을 누구한테 맞추냐면 교주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경을 왜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히더라. 이날은 6월째 예비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유대인이 자칭 왕이라 하는데 이를 놔주면 뭐라는 거예요? 카이사르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재판석에 앉히더라. 그 말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한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압력. 무죄인 줄 알면서 뭘 굴복했어요? 유대인의 압력에 세상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것은 이 가바다는 것은 돌로 만든 재판석을 얘기합니다. 박석이라는 것은 돌로 만든 재판석을 얘기해요. 거기에 딱 앉혔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로마를 대신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세상법으로. 그럼 세상 판결을 내리면 어디 걸어요?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님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 황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권은 앞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진정한 어떤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마태 10장 32절과 33절에서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시인과 부인은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시인과 부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 황제가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빌라도 총독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로마 총독에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문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의 빌라도 신문 1차 신문에 이어서 2차 신문입니다. 그래서 2차 신문에 신문까지 해서 빌라도가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어요. 3번이나 놓아주려고 유대인들과 타협안을 제시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시기,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자기들을 종교법으로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서 세상 법으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너희 법으로 그래서 처형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러니까 죽여달라. 그러니까 너희 법으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빌라도한테.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세상 권력에 굴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 죄가 가장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그럼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다. 근데 누구 죄가 커요? 유대인들의 죄가 커요. 유대인들은 이제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인 학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했는데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꼭 이걸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봐요. 이 세상 나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무슨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